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왜 성경이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두 무리가 갈라질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주께서 참 신자들을 골라 놓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두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 또 결혼잔치의 혼인 예복에 대한 비유, 또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며 누가 들어오지 못한 자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며 어떻게 참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시는가 하는 것을, 그 원칙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예화들인, 그런 비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흥미있는 비유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원칙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한 비유, 또한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들, 이러한 일련의 비유 가운데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를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답답하고 또 좀 놀라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숫자 적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4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소원은 있어서 달려가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기지들, 여러 가지 그 짐보따리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끼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한 가지의 원칙을 다른 여러 가지의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를 잡는 비유에 대해서, 그물에 대한 비유를 좀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잡은 다음에 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갈라내고 나쁜 것은 전부 갖다 버린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치면 각종 여러 가지 다른 물고기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저런 사람. 좋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반면에 나쁜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물을 치면은 고기들이 많이 걸려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물을 치면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참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신다고 이 비유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청장을 가지고 간 종들을 때리고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서 그 동네를 불러 다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고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교회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를 받고 빛을 받는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그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죠. 그 다음에 종들을 길가로 내보내서 누구나 다 초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비유를 거기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자, 눈먼 자, 성한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자, 거지 전부 다 모여서 그 잔치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오면서 어떻겠습니까? 결혼 잔치에 참석할 예복을 입었는지를 검사했다고 그 비유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길가에서 불려온 자들이 무슨 예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왔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왕의 잔치에 초청할 때는 참석자들이 입어야 할 예복을 함께 동봉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왕이 보내준 그 예복을 전부 다 입고 그 예식에 참여했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복을 입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복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예복을 살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예복을 입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칙을 어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했으면 그 법칙에 따라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회사의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얻고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하늘의 원칙을 받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구원을 얻도록 복음으로 온 민족을 주님께 초청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고 주 앞에 오기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초청과 부르심은 받았단 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구원의 초청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건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의 편리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청한 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이죠. 초청에 응한 자들은 의의 두루마기를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기를 거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은 하얀 세마포 의의 옷은 말이죠. 그저 우리를 그저 시커먼 죄를 그저 잠깐 덮기 위해서 살짝 씌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 새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원칙이 내 속에 새겨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슬쩍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포기하고 버린 다음에 주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 결혼 혼인 예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초청받은 자는 많되 누가 적다고요? 거기서 택함 받은 빼어냄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주의 백성입니다. 초청을 다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얘기죠. 쉽게 다 구원받게 해줘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거듭난 자, 진심으로 의롭게 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당신 자신도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판단이 옳았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네. 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택이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도 의롭게 함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것이 로마서 3장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다시 말해서 택함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의롭게 된 자들.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화로 주께서 주신 그 예복을 받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주의 원칙과 말씀대로 사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초청을 받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는 자라야 택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쳐서 굴복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의로운 마음을 받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적인 굴복이 없이 주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의인이 누구며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 때에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가서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다 들여온 다음에 그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 좌석에 앉아 있었어도 사실은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굴복해서 천치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밖에 있지 않고 그 혼인잔치 안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초청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현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그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켜들고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는 것을 그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보다 들러리들이죠. 들러리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신랑의 집에서 말이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하여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풍습을 가지고 비유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생겼는데 거기에 문맥을 따져보면 말이죠.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들은 너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니까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러나 졸며 잘세 그랬는데 미련한 처녀는 아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퍼져 자버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등잔에만.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이죠. 등잔 속에 있는 물론 등잔 속에도 넣었지만 물론 다른 그릇에 엑스트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디 지체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이 지체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탄 불길 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죠. 혹시 신랑이 기대하던 시간보다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텐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기름은 등잔은 뭘 상징합니까? 등잔은 주의 말씀 성경을 상징해요. 이 성경에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을 비추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만 이 속에서 빛이 나오게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성령의 경험인 이 엑스트라 그릇에 기름을 채워간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이 기름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남한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자기의 체험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 체험은 남에게 나눌 수 없어요. 지식이 아니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준비된 각자의 성품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나중에 불이 꺼지면 그때 가서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가면 되지 하는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비상시를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앞으로 갑자기 이 세상에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갑자기 우리 돈이 쓸모없이 될 때, 갑자기 내가 아파서 쓰러져서 곧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하늘의 구름에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갑자기 위기와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할 그런 엑스트라 기름, 엑스트라 성령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말이죠,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말씀했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때에? 그때 어떤 때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있는 절들을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림 때 있는 그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 주인이 더디 온다. 속죄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물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인이 속히 온다고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때렸다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끝이 되었다. 준비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당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극단주를 믿지 마. 쉽게 믿어. 쉽게 주님의 축복을 믿고 평화를 믿고 사랑과 연합을 믿어. 옳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만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처음에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사이에서 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오자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 안 오실지 모른다. 우리 시대에 안 오실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 비상시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신랑이 지체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올 때를 위해서 그들은 기름이 성령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자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함께 같이 교회 안에서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보였습니다. 다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와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기름의 준비 없었습니다. 엑스트라로 더 준비된 성령의 채우심이 없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시기를 지날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고 평화스러운 거죠.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도 뛰어 일어나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은 교회에서 현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폭로된 시간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무리로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그러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 안에 분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알곡과 가라지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참된 신자들과 가짜 신자들이 갈라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이시여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등잔에는 기름이 가득합니까?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합니까? 주의 말씀을 보고 명상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달콤하고 좋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죄를 승리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살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가요? 이제 곧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심 초청만 받으면 안 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이 드러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장사꾼이 발견한 큰 진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내가 예수님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면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사랑과 우상과 자랑과 나에 대한 죄를 모두 다 버리고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